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한 제비를 뽑았다. 헬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낙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에서는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에서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네켑과 얌네를 지나 라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에서는 서쪽으로 아스돗 다볼을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막다렐과 호렘과 벤아낫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에서는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브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라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는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땅 나누는 것을 오늘 모두 마친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말씀을 다 오늘 읽었습니다. 저희도 입에 익숙하지 않은 발음도 잘 안 되는
성읍과 땅 이름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마지막 아셀, 납달리, 단 요 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과 성읍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제비를 뽑은 아셀 지파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의 북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오래전부터 큰 성읍을 이루고 페니키아 사람들로 불리죠. 오래전부터 해상무역으로 큰 부와 문화를 이루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갈멜산 주변으로 흘러 지중해로 뻗은 기송강 유역까지 한마디로 아주 풍요롭고 기름진 평야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아셀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리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축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 축복대로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그 형성된 아주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땅의 곡식뿐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들과 무역업으로 인해 받는 혜택을 누렸기에 어느 지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읍이었던 시돈과 두로를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시돈과 요새화된 성읍이었다. 두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은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끝까지 싸워 취하기에 더 큰 믿음의 도전과 희생이 필요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땅, 그들이 갖고 싶고 누가 와도 탐나는 땅은 가나안 족속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더 크고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셀 지파는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산으로 받은 여러 지역의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 못한 채 그들과 섞여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동거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을 부역군으로 부릴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부요했지만 사사기에 보면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아셀 지파는 참 모른 척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였던 지파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비 뽑기는 납달리 지파에게 돌아갔는데, 오늘 납달리 지파 역시 아셀 지파와 남북으로 길게 이 경계를 이루면서 모두 19개의 성읍과 주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이 헐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에서 풍부한 수원을 품고 있는 역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땅의 가치로만 따지면 아마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 팔레스타인, 우리로 치면 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요, 그 땅덩어리 중에서도 산지가 아닌 그래도 가장 좀 쓸모 있는 땅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목이 우거지고 과실수도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납달리 지파 역시 갈릴리 호수가 아닌 바다라 불릴 만큼 풍부한 어업자원을 가진 땅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납달리 지파 역시 사사기 1장 33절에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부요함을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더 부요함을 누리겠다고 선택한 길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 타협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거하자 그들에게 동화되고 많은 이스라엘의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12지파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경계선을 허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각자가 받은 다른 지파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이미 허물어진 그 가나안 족속과의 경계선을 다시 분명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됨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무너진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겠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러나 보냄받은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 역시 자격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온 열방에 하나님만이 참 주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열방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은 단 지파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중에서도 지파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됩니다. 단 지파가 받은 유산의 땅과 성읍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그 남쪽 지파들 근처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 지파는 그 땅을 모두 포기하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최북단으로 이동해 갔죠. 그래서 레센이라는 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28장에 보면 이 레센은 라기스라고 불리웁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요, 그 지명을 단으로 개명을 하고 훗날 전체 이스라엘의 영토를 우리 보통 언급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단 부엘세바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준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단, 그 지명을 씁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기업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경계선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음을 봅니다. 그것은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기 때문이겠죠. 단지파는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땅을 잃어버리고 아예 그 기업을 떠나버린 유일한 지파로 남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허락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명하지 않은 땅을 그들이 치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정복하라고, 그것이 너에게 준 제비 뽑은, 믿음으로 제비를 뽑은
기업이다. 그 땅은 취하지 않는 도망가 버린 지파가 바로 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블레셋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가장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정시대 다윗 때까지도 이 블레셋 족속은 블레셋 다섯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단은 아예 그 하나님이 준 기업을 잃어버리고 저 북쪽으로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살 길을 찾아서 가장 북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극단적인 선택은요, 결국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두고두고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짐작컨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원한 많은 강국들이 있죠.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강국들은 어김없이 이집트 문명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가나안 땅은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지파는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파가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에 약속의 지파들을 다시 언급할 때 아예 단 지파는 그 이름조차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 지파는 동쪽으로 이주해서 한민족의 조상 단이 되었다. 이런 아주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엉터리 해석이고요. 어쨌든 단 지파는 가장 먼저 사라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단 지파가 취한 레센, 단이기도 하고 라기스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10지파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역시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두 곳에서 단을 세우는데요, 금송아지 우상단을. 그곳이 바로 단이고, 그렇죠.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베델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상의 중심지가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국 레센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 빨리 멸망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총알을 피하려다가 대포를 만난 것입니다. 결국 원래 주셨던 가나안 중앙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쳐서 취한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어렵고 정말 힘들더라도 조급함이나 가볍게 옮기지 말라는 어쩌면 교훈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신 기업들,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신 교회, 우리를 두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순종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한다. 이 믿음에서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이 단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난 이런 가정, 왜 이런 직장 상사,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왜 이런 교회? 우리가 받은 기업에 대한 여러분 불만 혹은 불평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 믿음으로 뽑아 받은 기업이지만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들이 불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실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주님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한
그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받은 땅 가운데서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하여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치른 그 아말렉과의 첫 전쟁의 장관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싸움을 경험한 여호수아, 그리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붙들었던 그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또 7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를 끝낸 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얻은 땅이 산간지방 딥나세라 성읍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수고한 대가대로 따진다면 정말 형편없는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가 요구했죠. 지도자로서 누릴 특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번듯한 성읍도 아니고 다시 세워야만 하고 이름 없는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딥나세라라는 성읍은요, 이후에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요? 여호수아 장례식에. 여호수아가 딥나세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끝까지 지키고 거기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 정말 가장 넓은 땅을 달라고 한들 여러분, 누가 그 요구를 반대하고 그 요구에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공로를 다 따진다면 그에게 무엇을 준들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살았고요, 사심없이 주어진 분복을 누리며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자신이 머리가 되어 먼저 섬김을 받고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먼저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서번트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혹시 쳐보신 분 계십니까?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테니스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마다 한 200km 가까운 강 서브를 넣는 그 선수들을 보면 아주 짜릿짜릿한 기분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서브를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것을 특별히 이름을 붙였어요. 서브 에이스라고. 서비스 에이스죠. 1등짜리 최고의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포츠 정신의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본래 테니스 경기에서 서비스란 상대방이 공을 잘 받아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행위를 일컬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서비스가 이제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야유구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도 서비스 차지 하는 거, 우리나라는 따로 그걸 또 뭐 15% 20% 떼지 않지만 요즘 외국은 아예 그냥 내가 주문한 식사값에 15%는 얼마, 20%는 얼마 이러고 밑에 아예 그냥 기록돼서 나오잖아요. 계산하기 복잡하지 않게 그냥 당신이 선택하라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한국 와서 식당 가서 식사하고 그냥 나오려고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너무 미안하다, 막 너무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희는 익숙해서. 여러분, 이 서비스 차주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개념이 보편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서비스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섬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7절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치맛바람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 아들들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너희가 가겠느냐. 또 그 말에도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또 그 어머니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왜 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대노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한 자리를 먼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왜 분노했죠? 타이밍을 내가 뺏겼기 때문에 분노한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20장 28절에 주신 말씀이,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너희는 내가 앞서 걸어간 그 길을 뒤쫓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의 여호수아가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로 먼저 걸어간 장면을 이 기업을 분배하는 마지막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다시 한번 또 배용기 목사님의 나룻배 정신을 우리 공동체는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받았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유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나룻배에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 빈배로 돌아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스라엘의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결국 분배하는 과정은요, 잘 보시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딥나세라라는 성읍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모든 지파를 향한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공통점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그곳에서 딥나세라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외로워도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단지파와 마지막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후에 그만한 보상, 본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시험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런 취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만 나는 주의 종으로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의 고비를 넘기고 탐욕의 고비를 넘기며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두신 그 기업,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섬기며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 누군가를 성공시켜 주는 그런 주님의 앞서 걸어가신 종의 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자리를 마음의 성실함과 우리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며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